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역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영상 잘 보셨죠? 잘 안 보셨어요? 네, 잘 보셨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1년 동안 준비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이렇게 담고 싶지만 나머지 영상은 우리 밴드나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또 보시고요. 여러분도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연합해서 헌신도 하지만 여러분의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간 일행들이 한 20개 교회를 봉헌을 했는데 그 중에 엄마를 따라간 사모님을 따라간 그 청년 자매가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감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빠한테 한국에 있을 때 하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힘드니까 아빠 교회 내가 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교회 하나 지려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아프리카에 와 보니까 좀 더 수월할 것 같더래. 물론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서 본인도 모르게 내가 앞으로 10개 줘주겠다고 그랬대. 아멘들 안 하시네. 그래놓고 나중에 끝나고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개만 할 건데 10개를 했다고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는데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참입니다. 각자가 국가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그 2002년 축구 월드컵 4광 영웅들이 있죠. 그중에 히딩크 감독이 있고 또 이용표 선수, 박지성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 2002년 월드컵 컨퍼런스를 지도자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용표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감독님을 위해서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뭐라고요? 죽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히딩크 감독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보통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는 우리 지금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도 그렇지만 잘해야 되겠다. 꼭 이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골을 넣어야 되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그런 생각보다도 감독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이 감독을 신뢰하고 이 감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를 않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거기에 히딩크 감독은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 두 선수를 어떻게 해요? 자기 팀에 불러서 유럽 적응을 마치고 그리고 그들이 세계 최고의 리그 중에 하나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이름을 날리는 세계적인 선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생명 바쳐서 목숨 걸고 따르며 순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안 그랬지만 우리 선교를 가는 팀의 목사님 한 분은 항상 이렇게 선교를 갈 때 유서처럼 글을 남기고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16시간 정도 이렇게 날아가지만 실제로 가는 시간은 한 24시간 걸리는데 정말 왔다 갔다 이틀이 꼬박 드는 시간이에요. 그 비행기 안에서 열 몇 시간을 있는데 정말 힘들죠. 이게 뭐 내일 또 가라고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선교지는 위험하고 이번에도 가서 그 예배를 잘 마치고 언덕에다 그 기사가 버스를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타는데 차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사이드가 이제 제대로 안 채워졌든지 아니면 차가 오래돼가지고 거기는 보통
보통 다 15년, 20년 된 차들이니까 이게 차가 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러지 보는데 기사가 없어. 이게 사람이 타니까 무거우니까 뒤로 어떻게 해요?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필립 사이드 그랬더니 우리 김필립 군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탁 밟아가지고 차가 멈췄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웅이 됐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안 있어서 그렇지만 그 차에 탄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예. 왜냐하면 뒤에 그 아까 보셨죠?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집에 8명에서 10명이야. 우리 선교사님이 남자아이만 셋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식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넌 애가 왜 이렇게 조금이냐 더 나라고 그러더래. 자기네는 보통 나면 8명, 10명. 그 좁은 집에서 그 어려운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 낳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애들이 있는데 잘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고 나는 건 둘째치고 아이들이 다 깔릴 수가 있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성공의 고도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메멘토 모리. 따라해 보세요. 메멘토 모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로마인들이 삶과 죽음에 관해서 고민하다가 써놓은 글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또 이어룡 교수가 우리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과연 신은 있는가? 죽음 뒤의 세상은 어떠한가? 근데 이 대답을 듣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답을 쓰면서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룡 교수가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2500년 전부터 두 가지 희망 속에 살았는데 첫 번째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나타날 울람바라는 장차 올 세상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관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 원하고 이 세상을 끝과 저 세상을 연결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내가 할 거 다 해봐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더 쫓기고 못 해본 거 빨리 해보려고, 억울했던 거 빨리 풀어버리려고. 그래서 황혼에도 이혼을 하고 조론을 하고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훌륭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삶과 저 하늘나라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커야 되고 차가 좋아야 되고 어떻게 쓰는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되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면 우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쉬시든지 아니면 오늘 휴가 가신 분들이 있는데 또 코로나, 우리 김정배 장로님은 코로나 이번 주에 보니까 검사해보니까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지금 못 오셨는데 집에 계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얘기라 여러분이 들으시면 흉볼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70이 아직 안 되셨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고서 요즘요 그냥 어디 막 놀러를 엄청 다녀요. 그 차에 보면은 배낭이 있어. 거기 뭐 온갖 게 다 들었어. 언제든지 나는 떠나리라. 그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만 살아보니까 80 정도 되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싶어도 돌아다닐 수가 없대. 그 전에 돌아다녀야 되겠다. 내가 30년 넘게 목회하느라 고생했으니까 나머지 80 되기 전까지 열심히 놀러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밤으로 낮으로 놀러 다니셔. 놀렐루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30년 40년 목회하셨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은 좀 행복하게 보내는 거, 그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닌데,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TV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을 것 같고 이제 찾아주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내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리 그 목회 코칭 전도 이렇게 훈련하는 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전도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한 분도 밀양에서 올라오시는데 이번에 70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도 그 밀양에서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 권사님하고 매주는 못 오지만 한 달에 2번은 올라오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가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평생 일하고 교회 섬기고 막 이런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제 정작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나면 나는 뭘 할까? 내가 했던 것들이 뭐가 되나? 교회에서는 이제 70이니까 은퇴니까 어떻게 돼요? 은퇴 장로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내줘야 되고 뭘 해야 되나? 근데 고민을 하다 우리 코칭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라도 복음을 전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놀러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더 능력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돼요? 죽음의 날이겠죠. 마지막 순간이겠죠. 근데 그날이 가까워지는 걸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지 않으려고 더 어떻게 돼요? 더 내가 세상 것으로 더 누려보려고. 이 날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 정처 없이 떠다니는 여행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갑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배낭여행이 아니에요.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그냥 가방 하나 메고 바람 부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는데 오늘은 동쪽에서 바람을 불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바람을 불면 서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배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울릉도 선교를 갔다 왔지만 분명한 가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방향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따라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순풍이 불어도 순풍인 줄 모릅니다. 목적이 있어야, 내 삶의 의미가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해야 이게 역풍인지 순풍인지 구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송 집사님이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1년 동안 그 가정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막 막막하고 이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극단적인 상황이 막 앞에서 막 안 좋은 상황들이 오니까
이건 무슨 풍이에요? 역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헤쳐나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헤쳐나가야 되잖아. 역풍이구나. 더 기도하자. 더 납작 하나님께 엎드리자. 더 매달리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더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일이 잘 풀려요.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해결되고, 아멘. 그럼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목적이 분명해야 이것이 역풍인지 순풍인지를 알고 이것에 내가 맞설 것인지 아니면 감사할 것인지를 알 텐데, 인생의 목적이나 기도 제목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순풍을 불게 하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역풍만 불어오면 다 어떻게 돼요? 낮아빠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그냥 다 낮아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응답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는 우리가 먹은 나이만큼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날을 준비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몸이 한 해 한 해 다릅니다. 회복력이 달라요. 연식이 오래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뭐 어디가 아프다 뭐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안승원 집사님하고 우리 한명재 집사님이 위로해 주지는 않고 씩 웃으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때가 왔습니다. 이제 계속 그럴 겁니다. 나아질 거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이제 계속 앞으로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병원 갈 일만 남았고 약 먹을 일 남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고 아파도 가만히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은 젊은데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날을 우리의 힘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그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시작.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만, 그분의 피로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지혜로,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우리의 실력으로, 절대 우리의 건강으로, 절대 우리의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더 의지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보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어떻게 돼요? 더 욕심을 부려요. 더 욕심을 부려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까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소망하고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비워서 주님으로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로 씻김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이 살아오셨든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영상 한번 보여드릴 때 어떤 어르신이 치매가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딸이 있는데 딸도 기억 못하고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만 기억해요? 예수님만 기억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기억 못해. 근데 거기 댓글 달린 걸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보셨죠? 다른 분들도 말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치매가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아프신데 그런 비슷한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사실은 잊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마지막과 가까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시작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세상 어떤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세상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뭐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어떤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어떤 무시도 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세상에 보면 뭐가 있어요? 기득권이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도 들어가면 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위세를 하더라고. 요 건너편의 마을에도 보면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올 때 그 토지를 이렇게 보상을 받은 거예요, 저기를. 그러니까 그 원주민, 처음에 원주민 몇 명이 그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자기들이 팔아서 나눠 갔는데, 근데 거기 10년, 20년 산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그 권리를 줘요, 안 줘요? 권리를 안 주죠. 자기들끼리만.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마을 주민들 회의한다 보면요, 잘 싸우더라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왜 니들 맘대로 하냐? 야, 이건 우리가 옛날부터 받은 거다.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야. 뭐 세상 일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마음 없이는 봉사할 수가 없어요. 참된 마음 없이는 사역할 수가 없고, 참된 마음이 없이는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참된 마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해졌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특별히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교만한 마음, 실망한 마음, 무너진 마음, 깨어진 마음, 슬픈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울한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고, 모든 걱정거리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 시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됩니다. 왜요? 더 똑똑해지니까, 더 가진 게 많아지니까,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무시해요? 부모의 말도 무시하는 거예요. 스승의 말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하도 자기가 이제 잘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아유 주님 그 정도는 나도 다 알아요. 아이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주님도 할 말이 없으시오. 누구 말을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도, 누가 형이 이야기를 해도, 언니가 이야기를 해도, 누나가 이야기를 해도, 남편이 이야기를 하고 아내가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애가 강해지고 자아가 강해지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돼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려고 그러질 않아요. 여전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는 게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주님은 저 밖에 계신 거예요. 덜러리만 서시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들은 다 내가 내려버리고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경험과 지식 따라서 그 외의 것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라고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모이게 힘쓰질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성도님 가정을 방문했어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가정을 방문했는데 성도님 예배드리기 힘쓰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이 성도님이,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거기 벽에 벽난로에 이렇게 장작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장작을 하나 꺼내가지고 밖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 타던 장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꺼지겠죠, 그죠? 혼자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성도님 혼자 신앙생활하면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순간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 나가봐야 그 말이 그 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 성도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저렇게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 저런 교회들이 지금 사람이 많이 모였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다 무너져가는 운막 같은 데서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저렇게 교회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주간에 벌써 어떻게 돼요? 수백 명이 몰려온대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죠? 지금은 교회 세운다고 막 사람들이 오는 시대는 우리가 지났는데 아직 아프리카와 간다는 그런 시대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으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우리가 알아서 살자. 그랬으면 이런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도 열심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소그룹에도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같이 아픈 사람이어서 같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이렇게 모이기에 힘썼고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또 여러분 항상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학업 문제를 재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암병이 고침받은 분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분도 있고 제품 문제가 해결된 분도 있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직장 문제가 해결된 분도 있고 진학의 문제가 해결된 분도 있고 할렐루야. 뭐 그렇게 뭐 몇천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자는 이런 말씀을 아프리카에 성전 건축하자는 말씀을 드릴 때 상당히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하면서도 작년부터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담 가질까 봐. 부담 가지면 또 어떻게 교회를 와야 하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말씀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선포하라고 그러죠. 이게 제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복받는 길이고 여러분이 복받는 길. 여러분 이번에 동참하셨어도 동참을 잘 못하셨어도 뭐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십시일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조금씩 조금씩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콩한 쪽도 뭐 하죠? 콩한 쪽도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요만한 거 하나를 뭘 나눠 먹겠습니까?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 선배들도 조상들도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모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바쁘다고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 한다고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부끄러워서 속에 있는 얘기 못하고 이러지 마시고 자꾸 나누십시오.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약속을 굳게 잡고 그날을 준비합시다. 예, 오늘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때로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부르죠?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갈대 같은 인생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한 이는 미쁘시고 신실하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붙잡으면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을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차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뭐 해주기를 원해요. 다 저렇게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격려하지도 않고 모두가 그런 개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너무너무 화려하지만 사실은 외로운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굳게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최소한의 이런 예배와 또 이런 공동체,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으로 선행을 뭐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 가서 사진을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또 수요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수요예배를 나오시고, 또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저 콩나물 국밥 먹고 사진을 올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도 멀리 있지만 사실은 킬로수로 따지면요, 에티오피아까지가 9,000km니까 우간다까지는 10,000몇 킬로 될 거예요. 그 멀리서도 그 사진을 보면 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야,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셨구나. 이분이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나오셨구나. 제 마음이 감사하더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 그것도 저는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고 멀쩡하군요. 할렐루야. 그것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느라고 힘들었죠. 봉사하느라고 힘들었죠. 정 목사님도 설교하느라고 힘들었죠. 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간다 여러분 영상을 보여드려서 못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따뜻한 날이 되면 철새들이 어떻게 돼요? 쫙 날아오죠. 그리고 또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데로 또 남쪽 나라로 날아가고. 그런데 특별히 이 기러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V자형으로 날아간다고 그러죠. 이미 말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V자형으로 날아갈 때 혼자 나는 것보다 71% 정도의 힘을 더 절약할 수 있대요. 몇 프로요? 엄청난 거죠, 그죠? 네. 혼자 날면 100%의 힘으로 날아가서, 혼자 날면 100m밖에 못 날아가는데 여기 함께 날아가면 171m를 날아갈 수 있대요. 아멘? 그래서 서로 이 기류를 이렇게 헤치고 가는 거죠. 근데 앞에 있던 것이 막 혼자 이거 헤치고 나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면 뒤로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에 있는 새가 어떻게 돼요? 기러기가 또 앞으로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돼요?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러기는요, 한 새가 막 아파가지고 못 날르잖아요. 그러면 버려두는 게 아니라 거기 같이 돌볼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기러기가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러기가 회복이 되면은 같이 어떻게 돼요?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이 정도예요. 새가 이 정도.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새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이 흉보는 새가 이 정도라고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지은 이 아름답고 멋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들보다 못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빛과 소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